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는 거룩한 자를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존귀하다 그랬고, 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곧 이 말씀은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또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도는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 서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을 혹하게 해서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는 그런 자가 다른 신이다. 그래서 헛된 말을 따라서 가는 자는 반드시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괴로운 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피의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망한 영적인 허망한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중요한 것은 바로 피의 전제. 피의 전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절 4절까지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성도는 하나님 수중에 있다. 수중에 있다. 하나님 수중에 있다는 뜻은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그래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성도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받는 자는 바로 성도다.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2절에 보니까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시내는 바로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높은 차원에서 산은 높다는 뜻이 높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적인 높은 차원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려면은 반드시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강림.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자는 범법자가 되었어. 불같은 율법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율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의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죽기 전에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곳을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자적인 말씀을 믿는 문자적인 말씀 가운데만 얻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바로 믿음의 도를 알아야 한다. 믿음의 도. 믿음의 도는 누구에게 주시냐?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믿음의 도는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깨닫고 마음에 품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는 싸움이 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건너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믿음의 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옛적부터 옛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천지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즉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럼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은혜, 즉 은혜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말씀으로 바꾸었다. 새벽거리로 사람들을 험한 것으로 속여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새벽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진리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을 새벽거리로 바꾸면은 이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과 싸워야 된다. 성도들은 이런 자들과 싸워야 된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본래 범사를 알았다는 것은 범사는 모든 일인데 모든 일이란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범사를 범사 성경을 다 알고 있지만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나고자
하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어떻게 했느냐?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바로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 받기로 기록된 자가 바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런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했다. 간음을 했다는 것은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었다. 즉 세격거리로 바꾼 것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간음한 자라. 간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허망한 사람을 혹하는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전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 이런 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거울이 되었다. 소돔 고모라에 있는 멸망받은 자리,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말씀을 세격거리로 바꾸고,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세격거리로 바꾸면 안 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에서) (54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다.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 무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믿지 아니하고 헛되는 것을 따라가는 애는 그건 무덤이다. 죽은 자라, 죽은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우리의 모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험악한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바위가 터지고, 바위란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위라고 하는데, 험악한 말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52절은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택한 백성을 갖다가 성도라,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죽었던 곳에서도 이제는 산자로 몸이 많이 일어나되 산자로 나타나게 된다. 산자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산자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이제 모든 헛된 것은 사라지고 진리의 말씀이 열려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무덤 같은 교회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이와 같이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심판이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 마음에 품고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된 자들은 부족함이 없도다. 반드시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라.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가 된 자는 반드시 우리가 악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의를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정욕적으로 세상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젊은 사자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헛된 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궁핍해진다, 줄인다.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궁핍하여 줄이고 궁극적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다니엘서 7장 15절. 다니엘서 7장 15절. 다니엘서 7장 15절. 다니엘서 7장 15절. 18절까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서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성을 물으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성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서 이 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 속에서 번민케 한지라. 왜 번민했냐면은 짐승을 봤다. 짐승을 봤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이 대적하는 자가 바로 짐승이다. 짐승 같은 자가 있다. 시편 49편에 보면은 존귀한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바로 그 짐승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의 이상으로 나로 번민케 했다. 내 속의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으로 내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성을 물으며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다니엘이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모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자.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자가 모신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석을 해줬다. 해석을 해줬는데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면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내 큰 짐승이 있는데 내 왕이라 왕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거리로 은혜의 말씀을 새벽거리로 전하고 헛된 말로 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멸망하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런 말을 전하는 자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세상에는 짐승 같은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19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신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다. 영원히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성도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성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험악한 것으로 전하는 자가 짐승인데 넷째 짐승은 모든 짐승 중에 뛰어나게 악한 자다. 진선하고 그것은 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 다 그 짐승의 밥이 된다. 그 발톱은 노시요. 즉,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다 빠져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거룩한 말씀을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자가 짐승이다. 이런 자가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 17절에 보면은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런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성도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짐승이다. 4절 8절까지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사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 위에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이 입는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진리의 말씀을 세상 헛된 허망한 말이 전혀 없고 오직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빛나고 깨끗하다. 근데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을 입은 자, 말씀을 입은 자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신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옳은 행실,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고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물은 데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 찬송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높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찬송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다한 물 위에 음성도 같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높이는 것은 물 위의 음성이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많은 물소리다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다 비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에다 비유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소리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포도주와 같다. 그래서 또 큰 내성도 같아서, 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소리, 큰 음성,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 큰 내성도 같아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다.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